믿는 자들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성경은 2000여 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꾸며 쓴 역사 소설 내지는 종교 경전이다. 다른 종교에도 경전이 있고 나름대로의 신화적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왜 그것들은 단순히 신화일 뿐이고 성경만이 실제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라고 주장하는가? 성경은 단순히 종교 서적이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사실과 내용은 과연 고고학적, 역사적으로 타당한가?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가득합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대체 무슨 근거로 믿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대체 왜 성경이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단군 신화와 같은 고대 선화는 왜 믿을 수 없고 왜 성경만 믿을 수 있는 책인지가 설명될 것입니다. 일단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말해보겠습니다.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 기록되고 총 66권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주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3000번 이상 언급되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친히 말씀하시거나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의 왕과 역사를 지극히 상세하게 다루는 전형적인 역사사의 서술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입증된 실존 인물과 유물, 기타 고대 사료를 통해 성경에 나온 사건들이 당시의 시대적인 역사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것이 이미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을 다음의 4가지 기준에 의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이라는 문서의 신뢰성. 성경이라는 고대 문서를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은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기록할 가능성은 없는가? 둘째, 다른 문헌에 의한 증거.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증거하는 다른 사료가 존재하는가? 다른 사료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 성경의 내용과 부합하는가? 셋째, 고고학적 증거. 성경에 나오는 사건, 지명, 유적에 관련된 실제적이고 고고학적 증거가 있는가?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역사적 사실들은 성경의 내용을 지지하는가? 넷째, 성경 내용의 신뢰성. 성경 내용에 자체적인 모순이나 오류는 없는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나? 2000여 년 전에 쓰인 고대 문서의 사실성과 진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일반적으로 질문한다면 고대 문서나 어떤 역사 기록에 대한 역사성과 진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일합방을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1910년에 한일합방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 기록물들과 증거물들이 남아있고 또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일제강점기를 몸소 겪어내고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역사의 산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과 증언만 확인된다면 과연 모두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 기록이 거짓이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 증인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역사 기록이나 증언의 사실성 및 진실성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고고학이나 역사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알고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첫째는 기록 시기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그 사건이 기록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기록 시점이 사건과 가까울수록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낮고, 또 설령 불순한 의도를 갖고 조작을 했더라도 그 사건을 실제로 겪은 목격자들에 의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기록물이나 사본의 양입니다. 불순한 동기를 갖고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 사료의 양은 사실적으로 기술된 사료의 양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짓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으므로 오래 살아남기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이슈가 될 만한 굵직한 이벤트를 기록한 문서일수록 기록물의 양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의 종류가 많을수록 자료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세력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경우 신뢰도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6.25는 남한에서는 남침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에서는 북침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1950년에 일어났다는 점 자체는 동일하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즉 6.25라는 사건 자체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임을 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의 발생 시기와 기록 연대의 간격, 기록물 및 사본의 양, 동일한 사건을 보고하는 다양한 기록의 존재 등의 요소가 고대 문서나 역사적인 사건의 진실성을 가리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은 이 모든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했음이 문서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말입니다. 이제 고소검증법을 이용해서 성경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고소검증법이란 역사적 사료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에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원본이 없는 경우 현재 갖고 있는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해 보아서 원본과의 정확성 정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사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본으로부터 사본이 만들어진 시간적 차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또 사본과 사본 사이에 오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은 원본과 가까운 사본으로 인정됩니다. 3500년 전에 최초로 기록된 구약 성경, 그리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원본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으므로 우리도 성경의 신뢰도를 알아보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 고소검증법을 이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이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면서 현존하는 그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그 정확도와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원어인 헬라어가 5,500여 개, 라틴어 등의 번역본이 18,000여 개로 모두 25,000여 개의 사본이 현존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과 호모의 일리어드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일리어드는 사본의 수와 정확도에 있어서 모든 고대 문서 중 성경 다음으로 고고학적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또 성경처럼 일리어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암기되고 또 비문에 적히기도 하면서 후세 사람들에 의해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 두 책을 고소검증법에 따라 서로 비교하여 만든 표입니다. 신약 성경은 대조 고서인 일리어드에 비해 사본의 수에서 40여 배, 시간적인 차이에서 20배, 그리고 오류의 정도는 10배 정도 더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리어드보다 무려 약 8,000배 이상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본 간 오류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책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수인데 성경에서 발견된 오류는 단순히 철자상의 실수나 오기, 관사나 정관사 같이 본질적인 내용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소한 것들 뿐입니다. 다음은 고소 검증법에 따라서 다른 고소들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비교 대조해 본 표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다른 어떤 고소의 증거보다 월등하게 많아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는 브루스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확도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BC 400년경인데 가장 오래된 번역 사본인 마소라 사본은 AD 900년경에 기록된 것이므로 무려 1300년이라는 긴 시간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작 가능성이나 사본의 정확도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사본은 구약이 완성된 이후 1400년이나 지난 AD 1800년에 바빌로니쿠스 서판뿐이어서 그때까지 성경학자들은 바빌로니아의 점토판이나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유일한 자료로 활용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 베두인 목동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발견으로 일컬어지며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이 사회사본은 발굴을 계속한 결과 에스더서의 일부를 제외한 구약 성경 전체를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사본은 BC 12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BC 400년에 기록되었을 원본과의 차이를 275년으로 좁혀 놓았습니다. 더구나 사회사본과 1000여년의 간격을 두고 만들어진 마소라 사본과 비교해 보았더니 이 둘은 서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구약 성경의 원본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소검증법에서 기준으로 삼는 사본의 수, 사본 간의 정확성, 원본과 최초 사본 간의 저작 시간 간격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고대 문서 중 정확성이 압도적으로 으뜸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 속의 중심 인물인 예수가 실제 인물인지 또한 그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사실인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대 역사 기록들은 거의 모두가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 인물의 가르침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후대 어느 시점에 문서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역사적 인물에 관한 기록이 생존 당시에는 굳이 기록될 필요가 없고 그가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또 고대에는 현대처럼 자료의 기록이 수월치 않았던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질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과 고대의 다른 인물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군 신화는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단군의 이야기가 구전되어 AD 1281년에 승려 1년의 삼국 유사에 기록되기까지 최소한 2000년에서 3000년 이상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대부분 AD 1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과 생애가 제자들에 의해서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된 것은 부처가 죽은 지 최소한 6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AD 632년까지 생존하였는데 그의 생애를 기록한 무함마드의 전기는
AD 767년에 쓰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전기가 그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나서야 문자로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어떨까요?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 세가인데 공자의 생애는 공자가 죽은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올 김용옥 교수는 사마천의 공자 세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로 간주될 수 없다. 400년 전에 살았던 한 인간의 삶의 이야기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편년체로 세밀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의 생애는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에 아리안과 플루타르크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는 사후 약 80년에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에 의해 기록되었고 디오카시우스에 의해서는 사후 19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 황제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님에 관한 것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 후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약 성경 기록은 예수님의 죽음 후 약 18년에서 60년 사이에 문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역사 기록은 가장 짧은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고대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고대 인물들과는 달리 예수님에 관한 기록 중 일부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본 500명 이상의 목격자 대부분이 살아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그는 반드시 다른 고대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신뢰성도 모두 다 부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사실성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의 역사적 실존과 행적을 믿으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신뢰성을 가진 예수님의 실존과 행적을 믿지 않으려는 것은 억측이고 편견이며 역사적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책이고 또 특별히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만일 누군가가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할 의도가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우선 사건을 목격한 최초 기록자가 거짓으로 기록했다면 당시의 진실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것이므로 그 문서가 많이 유포되거나 전승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둘째, 사건 발생 시점의 조작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조작하려 한다면 원본과 사본 간의 시간 간격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조작이 되었다면 핵심적인 내용에서 서본들 간 많은 불일치가 발견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테스트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이는 곧 성경이 조작되어 역사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문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꾸며내거나 조작된 책이고 예수는 허구거나 과장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므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믿을 만한 문서이며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은 성경 이외의 다른 역사 문서나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이 성경의 사실을 확증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의 내용에 역사적인 불일치가 있는지,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언들 중에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단계들을 다 통과한다면
성경은 정직한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다음의 테스트들도 다 통과할 수 있는지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